오후 예배 시간에는 깨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제목도 깨어야 할 때인데 지금 이 시간도 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졸린 눈을 잘 비비시고 깨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같이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혼나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혼나보셨죠? 어른들로부터도 많이 혼나보시고 살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우리가 많이 혼을 나면서 지내옵니다. 가정의 어른들로부터도 혼나고 직장 상사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꾸중을 받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로부터 또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저한테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그중에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기억이 남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윤리 선생님께서 체벌을 하시는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제가 이제 부계일고를 나왔는데 이제 수업을 듣다가 제가 이렇게 맑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윤리 선생님께서 그런 저를 보시더니 딱 지목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보고 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부계일고에서 보면 야우리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윤리 선생님께서 거기까지 뛰어갔다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정말로 거기까지 이제 갔다 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뛰어갔다 와서 정신 차려서 공부를 집중하라 그래서 그렇게 혼내시는 걸 알았으면은 그냥 운동장 봤다고 했을 텐데 잘 몰랐어요. 경고하시는 방식이 참 독특했지만 제가 그 하루를 다시 한번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꾸중하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지서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이제 분량이 좀 많은 것들은 대선지서, 적은 것들은 소선지서라고 불리는데 오늘 함께 보신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성경입니다. 요 분량이 사실은 요엘서의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요엘이 자기 소개하는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짧게 소개하죠. 정확한 자기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가 그 당시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자기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엘서가 소선지서에 속하느냐 대선지서에 속하느냐 성경 어디에 속하느냐 이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요엘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회개하라고 할 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너 지금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다시피 음란한 죄에 있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혹은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런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인지는 잘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또 요엘서 2장 27절의 내용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요엘서 2장 27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했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 너희는 지금 그 죄로부터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주시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았을 때 요엘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고 있지만 원래 원어로 나온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지금 요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누구에게 선포되고 있느냐? 2절 말씀을 보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딱히 구분짓지 않아요. 늙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젊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제사장도 들어야 될 것이고 평신자도 들어야 될 것이고, 남녀노소 쥐 고아를 막론하고 너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너희 지금 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거 다 내려놔야 돼.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이 능력이 기도 외에는 없는 줄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인생 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붙들 것이 많은지요. 돈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고, 힘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고, 자기 꾀로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하고, 이게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쥐 고아를 막론하고 너희 깨어서 돌아와야 된다. 늙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제사장들아 평신도들아 너희 들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14절 말씀을 고려해 봤을 때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나 장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도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나이가 많은 쪽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백성의 지도자로 해석하든 백성의 지도자쯤 되려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이겠죠.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일 겁니다. 어느 쪽으로 보았든지 간에 이 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인생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어느 정도 경험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아니면 너희 손주들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나 있냐? 이런 큰 일이 있는데, 어떤 큰 일이 있는데 너희가 인생에서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손주들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 지금 뭔가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조들로부터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일이 지금 이들 세대 가운데서 발생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보면은 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곤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메뚜기인데 뭐 어떤 자라는 단계에 따라서 이 네 종류를 구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곤충들이 정확히 뭐냐 이게 아니라, 팥중이가 정확히 뭐고 황충이 정확하게 뭐냐 이걸 구분짓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곤충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곤충들이 나에게 무슨 해를 입혔는가. 한 기사를 보니까 메뚜기가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파괴력이 큰 해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를 먹어 치운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뚱뚱한 사람들 혹은 식탐이 있는 사람들한테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메뚜기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자기 몸무게의 2배나 먹어 치우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떼를 이루는데 적어도 이 메뚜기가 수천만 마리가 보통 한 떼를 이루기 때문에 이 한 떼가 지나가고 나면 최소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 먹을 3만 5천 명 소비량과 맞먹는 양의 농작물을 먹어치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소규모 때라도 메뚜기 때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요 3만 5천 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의 양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뉴스에서 지금도 보시면 메뚜기 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메뚜기 떼를 막고자 10만 마리의 오리떼를 서부전선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오리가 다 메뚜기를 먹어치울 수 있도록. 그만큼 이 메뚜기 떼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게 되면요,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고가 3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메뚜기 떼가 제일 작은 규모가 휩쓸고 지나가도 3만 5천 명의 인구가 하루 먹을 치의 양식이 없어지는데, 이 메뚜기 떼가 3번이나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 땅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 황충이 뭐고 느치가 뭐고 이거를 구분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껍질까지 말갛게 벗겨버렸다. 메뚜기가 곡식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과실나무의 껍질까지 다 벗겨 먹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수확을 제대로 기대해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현실도 매우 어렵지만 미래까지도 어떤 희망을 다 걷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년에 비해서 올해 소출이 좀 예년만 못하다, 다른 해에 비해서 수확이 조금 남은 정도가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소재와 전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포도주 같은 것들, 기름 같은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그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황량하게 되어버렸고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나라 땅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기록은요, 경험 많은 늙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전에 선조들로부터 들은 바가 없을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 재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입에 담기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3절 말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을 텐데요, 정말 끔찍한 일일 텐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파르라고 하는 건데, 남김없이 다 적으라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게 어떤 것은 적고 좋은 것은 적고 나쁜 것은 안 적는다, 이게 아니라 그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입에 2번 다시 담기도 힘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남김없이 다 적으라 이거예요. 사극을 보면요,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왕 옆에 누가 있죠?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이 그래서 좋아할 필요가 있어요. 사극을 보시면 왕 옆에 항상 적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적는 사람을 사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관이 적는 것을 사초라고 불러요. 조선시대에 이 사관이 적는 것들은요, 왕이 그것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것을 보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왕이 그것을 수정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초를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왕은 그 생전에 사초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사초는 왕이라 할지라도 수정할 수가 없었죠. 3절에 나오는 후대에 말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겪었던 어떤 참혹했던 메뚜기 재앙을 가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전하라. 그만큼 이 후대에 전해야 되는 메뚜기 재앙이 교훈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배워야만 되는 어떤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님도 그 사초를 고치지 못하도록 한 게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서 후대에 배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것들은 절대 배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 배워야 된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라는 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도대체 메뚜기 재앙이 의미하는 게 뭐길래 중요하게 전해야 되는가? 메뚜기 떼가 자신들의 논밭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게 뭘까요?
너희가 선조들로부터 들은 것이 있었느냐 할 때 사실 기억나는 거 하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 메뚜기 재앙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을 덮쳤던 그 메뚜기 때는요, 우연히 발생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리고서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출애굽기 10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메뚜기 재앙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당시 애굽 땅을 통치했던 바로 왕이 모든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이 재앙을 멈춰주기를 요청하죠. 출애굽기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땅을 덮쳤을 때 그 재앙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었는지 바로 왕은 메뚜기 떼를 일컬어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 메뚜기 떼만큼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때 메뚜기 떼는요, 애굽과 바로 왕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떼는 그때 당시였으는 구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힘이 크면 클수록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것이었고 소망이 되는 것이었고 구원의 도구였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엘서에 이르러서 메뚜기 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받는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어요.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였던 메뚜기 떼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메뚜기는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덮친 재난이기도 하지만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한 길을 떠나 할 경우에 이방 군대들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데, 6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지금 메뚜기의 재앙도 거의 파멸에 이를 만큼 끔찍하지만 너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에 비견할 만한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신 차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실 때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도구를 꺼내 드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하시고 더 큰 구원의 심판의 도구가 있기 전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까요?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산하는 거예요. 세마심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달란트를 맡겨놓고 멀리 외국에 나왔다가 돌아와서 그 결산을 세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실제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오게 되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베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물건들, 그 기명들을 가지고서 자기 술 파티를 열어요. 바벨론 왕이요,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자기 술 파티하는 데 썼어요. 그러자 그 파티 중에 남대없이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하나 쓰게 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말하면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부족하다. 너는 오늘 죽을 거야. 사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무도 그 성이 하루 만에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 자체가 워낙 견고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성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지을 수 있을까? 높이가 30m에 이르고요. 그 맨 끝에 성읍 위에는 사륜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의 폭이 두껍고 성벽이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성의 바로 밑에는 해자가 파져 있었어요. 해자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성벽에서 사다리를 놓으려고 한들 물이 있어서 사다리를 놓을 수 없을 뿐더러 놓는다 한들 30m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만큼 바벨론 성이요, 외부의 침략으로서는 이 성이 정복되지 못할 만큼 강대한 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너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너 오늘 죽을 거야 했더니 그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 만에 그 성이 함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심판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거든 우리는 그 즉시로 돌이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같은데 하면은 즉시로 회개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해 전에 사실 우리도 엄청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거 까마득하게 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뭐 몇 스텝들만 조금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방송으로 예배 드려야 됐잖아요. 카페에 들어가려고 하면 QR코드 찍고 들어가야 되지, 뭐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3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런 규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직도 깨닫는 바가 없으십니까? 물론 역사를 살펴보면 흑사병이라든지 아니면은 1세기 전에 스페인 독감 같은 좀 더 큰 파괴력이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중에서는 가장 파괴력이 있는 질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요해에서 늙은 자들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재난이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을 우리 삶 가운데 몇 해 전에 겪었어요. 2년 전, 3년 전에 겪었어요. 물론 뭐 코로나 사건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신중했던 치명적인 사건을 우리가 겪어보았습니다만 모든 사건들이 물론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뭘까? 몇 해 전에 또 이태원에서 끔찍한 압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나는 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들이 발생하거든 즉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레이더를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지? 즉각적으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밖에 살 수 없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 질병 하나에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관계, 어떤 영적인 일에도 이만큼 우리가 관심을 쏟으며 살아왔던 적이 있는가? 사실 코로나가 초창기에는 이거 걸리면은 뭐 죽을 수도 있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걸려보신 제가 적어도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코로나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어떤 그 당시 거리두기를 했던 사회적 지침을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죠. 이런 죽지도 않을 병에 걸려갖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치명적인 병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나태한 신앙적인 게으름을 어떤 이런 질병의 거대한 바위 뒤에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메뚜기의 때로 인해서 발생한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소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었다, 이 말이 나오게 있거든요. 근데 전제와 소제는요, 상번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비슷한 거를 경험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잠시 멈춰 있었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이 가운데 그 당시 우리가 심히 우려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겪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폐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대, 40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시고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혹한 재앙이지만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희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게 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죠? 다른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게 왜 희망의 말씀이냐면 내 땅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과실나무의 껍데기가 다 발갛게 없어져 가는데 이게 왜 소망의 말씀이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땅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전히 포도나무인 우리를 향해서 내 포도나무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다, 내 땅이다, 내 포도나무다, 내 무화과나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너는 그래도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대로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오전 말씀에 들은 대로 아무리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면, 회개하게 하면은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있습니다.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이 양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회사 이름을 삭스업이라고 했어요. 삭스가 이제 양말이죠. 양말을 치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양말을 주섬주섬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삭스업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 이름을 그렇게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루는 이 이영표 해설위원이 자기도 물론 축구를 했습니다만 축구 경기를 중계하면서 또 축구 경기를 보다가 한 선수가 이제 프리킥을 차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다양한 선수마다 다양한 루틴이 있는데 한 선수가 양말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에 남더래요. 내려간 양말을 끌어올리는 그 행위가 축구 선수에게는 뭘까요? 어떤 다짐의 행위였다는 거죠. 축구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다짐을 하는, 내가 뭔가 지금까지 양말이 막 흐트러져 있었는데 쭉 끌어올리고 단장하면서 이 프리킥골을 넣고야 말겠다, 어떤 의식적인 행위로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렇게 느껴졌대요. 나의 어떤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내려가 있던 양말도 다시 싹 올리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엉클어졌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내려간 양말처럼 느슨해진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려간 양말을 다시 한번 싹싹 추스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했던 모습들, 영적으로 우리가 방관하고 방심하고 무너졌던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